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데이를 하는데 도중에 급하게 그 아버지 있는 예배실로 본다고 막 뛰어오더니 아버지한테 묻는 말이 아빠 악처 3명 이름 대라는데 누구누구야? 한 사람은 구약에는 들리라 삼손을 배신한 들리라고, 신약에는 헤로디아,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인데 한 사람 누구야?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 녀석 보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넌 너네 엄마 이름도 모르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참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도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평생 같이 해로하고 같이 서로 세상에 가장 촌수도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도 때로는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부부간에도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지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데 참으로 근에서 감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 우리 안에다가 개와 고양이를 함께 넣어봤다. 그랬더니 예상을 깨고 고양이와 개는 그런 대로 잘 이제 지내고 있더라.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함께 집어넣었더니 잠시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새와 또 돼지와 염소도 잘 지내더라. 그런데 한 우리 안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집어넣었더니 영 저들은 같이 잘 지내질 못하더라 하는 이런 이제 쪼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그가 이제 꼬집은 얘기인 줄 압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대단치도 않은, 어쩌면 참 웃기지도 않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갈라서고 교파가 생겨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파 가운데 하나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생겨난 교파 가운데 메노나이트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교파가 생겨나게 된 데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옷을 여밀 때 옷고름 또는 이제 끈으로 옷을 이제 매고 했는데 그때 단추가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추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옷에 단추를 이제 달고 입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인들도 사치스럽게 단추를 다 달고 다니느냐 해서 교회 안에 옷고름파와 단추파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고름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만든 교파가 메노나이트라는 이런 교파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그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이제 하는 교단인데 어느 형제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꼭 왼발을 먼저 씻어주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러기에 쉬운 것이 대개 이제 오른쪽부터 접근하다 보면 상대방은 왼발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왼발을 이제 먼저 씻어주니까 그 교회에서 선임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왼발부터 좀 씻기지 마시고 오른발부터 좀 씻겨주시지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니 씻어주면 씻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지 뭘 또 왼발부터 씻어달라 오른발부터 씻어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 마땅치 않아서 그냥 그 후에도 왼발부터 먼저 씻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부탁하면 목사님 들어주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제 자기 의견을 묵살하고 왼발부터 씻어주니까 이 교인들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이런 또 교회도 이런 교파도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참 교회, 교파의 분열상은 참 대단히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으로 모인 교단만도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교단이 우리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제일 장자 교단이라고 우리가 자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거기에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장로교 선교사들일 텐데, 그분이 우리 교단하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교단하고 같이 이제 그 손잡고 일하는 걸 보면 저도 객관적인 판단은 그분들이 통해서 내려진다면 어쨌든 우리 교단이 뭐 100몇십 개가 됐든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정통 있는 교단이라고 자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이 참 어쨌든 이제 교단이 여러 개 나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이름이 참 해괴한 희한한 교단 이름도 있습니다. 저쪽 서울 등촌동에 가면 그리스도 신학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정식 대학인가 난 학교입니다. 일반 학부도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그 신학교가 속한 교단은 그리스도교회라는 교파인데, 근데 그리스도교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단입니다만은 거기도 둘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유악기파, 하나는 무악기파.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 때 악기를 써야 되느냐 써서 안 되느냐 해서 악기를 써도 된다고 하는 데는 유악기파고,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시끄럽게 떠들고 막 북치고 뭐 이제 심벌주 같은 거 두드리고 하느냐, 이런 거 맞지 않다 해서 일절 악기를 안 쓰도록 하는 파는 무악기파인데,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무악기파에 속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교파 가운데 하나가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측 교단 가운데서는 반고소 고려 측이라는 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성도가 서로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송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결코 고소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그 고신파 중에서 고소를 반대한다 해서 반고소 고려파라는 이런 파도 있는 걸 보면 참 이런 어떤 참 웃지도 못할 이유들 가지고 이렇게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참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파들 가운데 보면 같은 이제 장로교인데도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감리교도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대다수는 기독교 감리회인데 그 중에 또 이제 예수교 감리회도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또 성결교회도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또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걸 보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교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뉘는 모습은 참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한국에서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은 초대교회도 이런 교회 내 어떤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은혜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갈등이 있어서 자칫 교회가 나눠질 뻔할 때, 이제 그 구제금 문제가 나눠질 뻔할 때 이제 새로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때 모두 다 헬라파 7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이제 막았던 적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과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던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평화와 일치를 위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됨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과 더불어 하나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인데 이 분열되고 나뉘는 이것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근본 뿌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 각기 다 얼굴도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각기 다 달라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쪽에서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하나의 교회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피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얼굴 색깔이 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르고 하는 문제들은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났고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건 극히 지엽적인 문제, 피상적인 문제일 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자격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하늘의 이제 그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본질이 이제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가르고 나누고 이제 어떤 패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그 자체를 소중히 알고 이걸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가운데 애꾸눈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상일 때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수상과 운전기사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전혀 같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 다얀은 자기 수상을 있으면서 자기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허물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운전기사도 그 수상한테 모세 오늘은 좀 어떻소? 하고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러면 좀 이거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 다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에 앉아 있고 하나는 뒤에 앉아 있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은 나는 수상이고 저 사람은 수상의 운전기사일 뿐이지 사람 자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같은 이제 시민인데 뭐가 이제 그것이 문제되느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뭐 재벌은 그야말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고 욕하고 해가지고는 막 그 갑질이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상이 자기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듯이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면 우리가 다른 어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다르다, 뭐 질적으로 다르고 뭐 씨가 다르고 뭐 이런 따위 소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이제 불신앙적인 자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운명도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한 소망으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만 만나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만나야 될 것이죠. 사람들이 대개 어떤 뭐 요즘은 뭐 어쩐지 뭐 요즘은 또 분위기 또 다를지 모르지만 대개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같은데 이런 데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좀 어떤 서로 신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지나가는 세대 나그네니까 뭐 속여 먹어도 되겠거니 해서 때로는 야바이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심리는 저 사람들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뭐 물건값 더 비싸게 받든지 그래도 그만이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옛날에 전에는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만 보고 말 사람 같으면 뭐 이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대하고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만나고 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만나야 될 사람인데 오늘 서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헤어졌으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얼굴을 대할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일을 생각한다면 결코 오늘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저 사람들 누구를 형제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고 또 장차 운명도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 됐다는 사실을 이걸 분명히 하고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독립되기 전에 영국에서 온 한 신사가 거기서 이제 그 뭐 큰 저택을 지어놓고 이제 큰 가든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열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몹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문간에 들어서 주인한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빵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에서 온 그 신사가 귀족이 하는 말이 당신같이 야만인에게 줄 빵은 없다. 목마른데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너 같은 놈한테 줄 물도 없다고 아주 냉정하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국에서 온 그 귀족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혼자 헤매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기진한 상태에서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 가다가 이제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을 인디안 추장이 그곳 전에 그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어서 그를 이제 살려놓았습니다. 그가 깨나자 당신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그 신사가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때 인디안 추장이 한 말이 당신은 내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려서 마침내 나는 원수를 갚았소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영국 사람이 이제 그 인디언의 말에 큰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처지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제 전혀 벽해가 상전되듯이 세상 모든 게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좀 여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결과에 있어서는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같이 서야 될 입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적당히 이제 서로 조정하고 서로 이제 양보하고 타협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점에서 어떤 타협하는 그런 적이 아니라 하나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한 가운데 서로 일치를 도모하고 서로 형제를 드러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자세지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갈라서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이건 마귀의 짓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 먼저 하나 될 수 있는 덕목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4가지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겸손, 다음에는 온유, 다음에는 오래 참음, 또 하나는 서로 용납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겸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내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잊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한다는 이제 이 말로 유혹해 가지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마귀 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교만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바로 이제 마귀가 되고 맙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그만 이제 그가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히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될 이치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갚겠다고 나설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탈하는 이제 죄악이요, 이것이 무섭게 이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어떤 이제 단서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감히 하나님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양 내가 갚으려고 하면서 이제 일치됨이 깨어지게 되고 분쟁과 서로 다툼과 미움과 증오, 복수가 우리 가운데 이제 더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고 싸우는데, 어느 인류학자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개하고 고양이는 싸운답니다. 어떤 신호가 하면 개는 반갑거나 기분 좋으면 꼬리를 착 올려고는 흔드는데 고양이는 반대랍니다. 꼬리를 오히려 기분 좋을 때는 꼬리를 밑으로 착 내린다는 거죠. 개가 고양이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착 흔들고는 이제 올리고 흔들었더니 고양이 놈 자식이 난 너 반갑다고 너한테 이제 꼬리를 내리는, 너는 꼬리를 흔들고 나한테 덤벼? 하고는 이렇게 서로 사인이 달라서,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가 만났다면 이제 그게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인이 다르다 보면 서로 다투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사인을 버리고 상대방의 사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기분 좋으면 나는 꼬리를 흔드는 것이 내 방식이니까 너는 꼭 너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듣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사인에 맞추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가 자기 사인, 자기 신호만 고집하게 되면 이래서 서로 이제 분쟁과 다툼이 늘 이제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내 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이제 겸손한 자세가 서로 이제 다툼과 분쟁을 물리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방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이란 말은 영어로는 gentleness, 정중하다, 또 이해가 깊다는 등등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이제 이 온유함도 있습니다. 온유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욕구 등을 자제하는 덕성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나운 짐승이 잘 훈련되어서 이제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상태를 이제 온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우라야 그 여사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동물원 원장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열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각 동물마다 어떤 특성과 그 동물의 어떤 기질들을 이제 쭉 설명했는데,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미우라야 그 여사가 그 동물원 원장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동물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빨리, 가장 이제 수명이 짧고 빨리 죽습니까? 묻자 동물원 원장이 대답하기를,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런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곤충 가운데서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더 빨리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격이 강하고 모질고 이제 급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기 제 화를 자기 것을 못 이기고 자기 수명도 짧아지고, 또 이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도 늘 불편하게 나타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위기가 닥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세우고 이걸 내세우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제가 깨지고 상처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평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주의와 주장을 이제 내려놓고 양보하고 자기 권리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것까지도 이제 양보할 줄 알 때, 이런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화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느 부인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는 화를 잘 내는 것이 흠입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는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저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당신의 화는 오래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화낸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남겨진 그 상처는 아주 오랫도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뭐 화를 잘 내고 남한테 막 그 뒷바른 소리 해놓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은 참 뒤끝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툭 던져놓고 나서는 자기는 뒤끝 없다고, 자기는 잊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난센스고 얼마나 이것이 참 이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이것을 잊지 생각도 못하는 무지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내 생각에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이 꼭 유익한 말인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 공동체를 위해서 덕이 되는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10번 100번 우리는 조심해서, 행여라도 내 부주의한 말 때문에, 내 어떤 성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집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는 그가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사람 불러들여서 우리 와서 잠깐 쉬고 좀 손발도 씻고 그리고 음식 먹고 가시죠 하고는 나름대로 이제 정성을 껏 그 손님을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씻고 이제 음식을 다 차려줬는데, 음식을 놓고는 그 사람이 감사 기도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드셔야지요 라고 이렇게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하는 말이, 난 페르시아 사람이요, 난 하나님 믿지 않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당돌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그가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거듭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는 짓이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고집 부리고 이제 감사를 하지 않자 아브라함이 화를 내고는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를 쫓아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길, 글쎄 저놈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서 제가 쫓아내 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위해서 50년을 참다가 이제 때가 된 너한테 이끌었다. 그건 내가 단 10분도 못 참고 이를 망쳐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셨다는
이런 이제 전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해오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삼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참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즉각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내 스스로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데 우리는 내 자신부터도 지금 변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냐 저러냐 하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배신하고 있는 행위가 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은 이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가 가진 것과 남이 못 가진 것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발견하고 늘 소중히 저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 이제 모든 이제 그 능력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손이 발더러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눈이 귀더러 너는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귀는 귀로서 역할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 역할이 다 다른 거지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다르다는 말하고 틀리다는 말을 혼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다르지 저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지 서로 기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왜 그러냐고 야단친다면 이것은 이제 한참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나대로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어떤 장기가 있고 난 또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면 누가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모든 생활 다 청산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허물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을진데 우리 또한 형제의 부족함도 아직 미숙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내 못 사내 하고 싸우다가 어떤 이제 상담소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싸운 이유가 뭔가 하면 남편은 화장실에서 치약 짜는 것이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꾹 짜가지고는 이제 쓰는데 아내는 그냥 닥치는 대로 누르니까 이제 다음에 쓸 때 보면 뭐 이제 남편은 왜 치약을 이렇게 짜느냐고 막 야단치고 부인은 아니 이게 치약 짜는 것이 왜 뭐가 문제냐고 어차피 다 짰으면 되지 위에서 먼저 짜나 아래서부터 먼저 짜나 뭐가 문제냐고 여기 이제 싸우니까 이제 상담소 와가지고 서로 그것까지 싸우니까 상담소에서 하는 말이 싸우지 말고 치약 2개 따로 놓고 쓰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치약이 뭘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워야 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일제 식민지하 시절 북한 지역에 있던 장로교 평서노회가 있었는데 이 평서노회 요천교회가 있었습니다. 1937년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둘로 갈려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은 하나인데 한쪽 반은 오른쪽에 예배드리고 한쪽 반은 왼쪽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 보는데도 이렇게 그냥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이제 시차류에서 개입하고 노예에서 와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도 듣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어쩌다가 저들이 이제 좀 화합해가지고 어떤 이제 서로 다툼을 좀 해결하자 해서 부흥회를 열기로 했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저들은 전혀 어떤 합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가 하도 참 답답하고 참 그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파서 참으로 그들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시차례가 개입해도 해결이 안 되고 노예가 개입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뉘칠 줄 모르고 계속 싸웁니다. 그해 예기치 않았던 큰 장마가 나서 높은 언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는 사과밭 사이에 있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배당을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노유에서 시차로에서 조정해도 듣지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가 버리시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겠다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다른 곳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화평을 이룰 때 이곳에 영혼의 윤택감과 아울러 풍성한 소출이 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함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밤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만큼 평안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에게 쓴뿌리가 남아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저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받아들이며 서로 용납하는 중에 끝까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과 향기를 바라게 부족없는 동문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